내죠. 비도 오니까 출출하니까 빨리 갔어. 오늘 수요일이요? 진즉 말하시죠. 그럼 오전에 끝냈을 텐데. 41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주신 꿈, 또 하나님이 앞서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의 꿈도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꿈도 술가난의 꿈도 바로의 꿈도 하나예요. 어떤 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세 사람에게 다른 꿈을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장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 꿈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 꿈은 곡식단이 한 단 앞에서 절하는 거고,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것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죠. 그것은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굽힐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42장에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취되고 보죠. 그러면 지금 애굽과 그 지역에 기근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돼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된 요셉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2장의 내용입니다. 42장. 43장은 이제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회복시키는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이 어떻게 형제 간의 화해를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43장의 내용입니다. 43장. 43장 8절 한번 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앞에 지금 베냐민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변론하는 거죠. 변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살고 죽지 않은 이 길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요? 베냐민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하죠. 설득해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길은 어떤 것인가? 세상 것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고 죽지 않는 길이에요. 죽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직도 인간적인 기질이 다 뿌리 뽑지 않아서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놓아야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설득으로 인해서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해요? 14절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는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요셉의 요구대로 애굽에 내려보게 되면서 결단하는 거죠. 잃으면 이르리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고 죽지 않는 길을 택한 이 야곱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세요. 야곱이 귀한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어떤 것을 가졌어요? 야곱의 건강한 육신을 하나님이 처벌했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요? 야곱이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뺏들어가요. 아버지 이삭, 사랑하는 유모 리브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레라를 또 37장에는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데, 야곱은요,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죽으나. 그 다음에 지금 43장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 아들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데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 그 아들을 놓게 되는 겁니다. 놓게 돼요. 이것이 43장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죽지 않고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장은 이제 우리가 쭉 지나가고 45장에 이제 보죠. 45장에 드디어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이요. 자, 식량을 얻으러 갔던 형제들이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그것이 4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냐면 4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제들은요, 지금 자기를 팔았던 자기가 팔았던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야,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던 형제를 만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어떤 위치예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당시의 국무총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국무총리. 바로가 인장 반지를 주며 이 애굽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은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위에 다른 사람 없다. 아니요, 제2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던 형,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국 보면 어떤 거예요? 식량을 얻으러 온 거지들이죠. 이 10명 그냥 조용히 처리해버리면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디 가서 갑자기 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서 흔적도 없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라 한 20년 전에 됐어요. 내가 대우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대우에 이사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때 내가 이제 박 과장이었는데, 박 과장,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뭡니까? 자기가 그 신탁은행 출신인데, 옛날 신탁은행 은행장 했던 사람의 조카가 그게 무슨 하여튼 금융계 회사에 다니는데 갑자기 점심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일주일 때 행방이 감감하다는 거야. 전혀 연락이 안 나는 거야. 소리 말해서 그때 경찰청장을 동원해도 알 수 없다는 거야. 틀림없이 아마 거기 간 것 같은데 혹시 친구 있으면 알아보라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내 이제 친구가 그때 안기부에 있을 때니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느냐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좀 기다려. 그러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있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딱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물어봤다는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그게 나중에 한 달 후에 간첩사 사건으로 났어요. 독일 그 무슨 간첩사 사건. 지도세도 모르게 끌어가죠. 그러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형제 앞에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니 목적이 뭐예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내죠. 오늘도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바라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통상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대로 이루어서 국무총리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해요.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가 형통하는 것을 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요셉은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확신하죠.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것도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은, 말같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해야죠. 어떤 환경도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심지어 가족이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시원하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이죠. 병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46장을 봅니다. 46장 3절 4절 보십니다.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43장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냈죠. 애굽에 내려고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애굽에 내려가야죠. 애굽에 내려가죠. 지금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일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왜 그럴까? 애굽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약속의 백성이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를 막으시고 거꾸로 올라오게 했는데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이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금은 야곱의 가족은 지금 몇 명이냐면 46장 뒤에 나온 것처럼 70명이에요. 70명 숫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 가지고는 민족이 될 수 없죠. 70명 가지고는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민족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죠. 우리의 세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 가 이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결국은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47장은 어떤 내용인가, 그죠? 40장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갔어. 70명이 내려가는데 대표로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요셉이 인솔에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죠? 바로도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데리고 오게 하니까 그래 다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참 이 바로로 봐서는 요셉이 은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든 것을 편애한 대로 해주고 요셉의 아버지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대환영해서 데려오랬어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으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 대표를 5명을 이끌고 바로 앞에 세웠어요. 바로 앞에 세웠어요. 이것이 4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4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47장 7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 아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 몇 살이냐, 그죠? 나이 몇 살? 왜 나이 물어봤을까?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합니다. 기죽이려면요 나이부터 물어보죠, 그죠? 서열 순서 딱 따르고 몇 살이야 그러냐. 요 하루만 차이가 나도 형하고가 달리죠.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은 하여튼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연주에 미치지 마라.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라. 이 말은요,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보다 적다는 거예요. 지금 130년이면 한참 아래죠. 그러나 어때요? 그것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윗과 야곱이 대표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성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많은 기사가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라면 야곱이 그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나긴 세월의 연단의 과정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죠? 이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 아니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축복하는 자가, 축복해주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면 누가 높다는 말이에요? 누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 지금 보세요. 지금 신분의 차이가 어떤가? 바로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군주요. 야곱은 식량 얻으러 오던 거지대장이에요. 70명 떼거지 데려가서 식량 얻으러 왔죠. 식량 얻으러 떼거지 대장하고 대제국을 거느리는, 통치하는 군주, 이 바로하고 누가 더 높을까? 세상적인 신분으로는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미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높여주셔서 세상적으로 가장 강한 군주인 통치자 바로를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광 받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죠? 높여주세요. 난 이 야곱을 볼 때 참 이건 어떤가? 정말 야곱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할 존재가 될까, 이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50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50장에서. 이것이 이제 47장의 아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9절. 이스라엘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지금 야곱이 지금 늙어서 지금 골골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메어다가 저 조상의 땅에 묻으라. 이 애굽에서 애굽에 묻으라 하지 않고 조상의 땅. 이 조상의 땅은 뭐냐면 이제 49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헤브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의 삶을 살았어도 그는 약속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약속을 놓쳐. 환경이 변해도 터전이 변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48장 3절,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지금 요셉이 장자로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게 의하면요,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몫을 받게 됐어. 그래서 두 몫을 받는데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로 속하게 되죠.
그 때문에 요셉은 두 지파를 받은 거예요.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왜일까?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 그래서 육적으로는 지금 요셉이 장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누가 되냐면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죠. 자,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여기서 48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17장 1절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 똑같은 의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신실하시다 하시다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4절에 말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내게서 많은 백성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으로 주어 영원한 소유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또 이제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냐. 그죠?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49장은 어떤 내용인가? 49장은 이제 야곱이 늙어 죽게 되죠. 늙어 죽게 될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언은요, 일반적인 유언의 내용과는 달리 아들들이 미래에 맞아야 할 그 일들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9절,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유다가 이제 중심 지파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49장의 핵심은 누구에 있냐면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요. 그럼 유다에게 지금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8절에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유다는요, 찬송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렇죠?
결혼도 이방 여자 결혼했죠. 또 어떻게 했어요? 38장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받을 자는 거리가 멀지만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는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8절 중간에 나오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죠? 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르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이것을 합치면 어떤 것이요?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승리자가 태어날 것은. 이 승리자가 태어날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계시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그것이 어디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 5번째 약속을 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렇죠?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는 어떤 게 백세 왕의 승리자를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기 때문에 유다인은 사자의 새끼로다.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 계시록 5장 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세 번째는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서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러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 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왕으로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 왕으로 오실 분은 1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다윗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49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33절. 이 32절부터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지금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것이요. 어디에 묻어달라고? 마물의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누가 묻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람 묻히고 아버지 이삭 묻히고 자기도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묻혔어요? 자기 할머니 누구요? 사라가 묻혔고 어머니 리브가 묻혔고 이제는 자기 아내 본처죠. 레아도 묻혔어요. 그러면 누가 묻혔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고 그의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 묻혔다는 것은 이 세 사람은 약속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면 23장에서 하나님이 400세겔을 주고 샀던 이 헤브론 땅은 실제로 그들의 시체를 묻었다기보다도 뭘 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 땅. 어떤 믿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믿음을 묻은 땅이죠. 믿음을 묻은 땅입니다. 50장을 봅니다. 50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 일을 고가했더라. 참 이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놀라울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누가? 거지대장이 죽었어요. 그렇죠? 거지대장이 하나 죽었는데 40일 동안 향제를 넣고 70일 동안 누가 애곡했어요? 거지들이 와서 지금 애곡한 게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이요. 놀라운 일이죠. 애굽의 백성들이 야곱이 죽은 것을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했어요. 70일 동안.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권세를 흔들었던 독재자도 그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것은 최고 길어봤자 60일이에요. 60일. 내가 모태생 죽어서 했다니까 한 30일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며칠이에요? 70일이에요. 7자는 어떤 숫자요? 완전의 숫자요. 완전의 숫자 10을 고백했죠? 이게 숫자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 어때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애굽 백성이요. 이방의 한 족장이 죽었는데 그를 온 애굽 백성이 애국했다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땅의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 언제 그렇게 했을까? 그죠? 하나님이 그가 온전히 자기 것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예표인가? 죽어서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건 뭔가? 우리가 장차 어디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을 받을 날이 오겠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영접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요. 일들이요. 50장을 통해서 이게 보여줍니다. 보여줘.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0장 20절을 한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형제들이요. 야곱이 죽으니까 또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체면을 봐서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이제 방패막이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이제 다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 이게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요셉에게 이실 족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가 유언에 우리 건들지 말아야겠으니까 우리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성경이 그런 내용이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미움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객책하다가 결국은 팔았죠. 팔았어요.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됐죠.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선으로 바꾸서는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악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라는 이 의미 속에 바울이 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모든 것은 물론 다 모든 것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을 일, 그렇죠? 그런 일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일.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그런 일들을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 내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될 일, 다가왔더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 일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합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힘을 보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힘을 보탠다고 해서 도움이 돼요?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합력한다는 말은 우리의 힘을 보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력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나타난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실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딱 도착했어요.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아주 쉬운 말로 야 죽었구나.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요. 홍해를 바라보고 죽었구나.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또 어떤 말이 나요? 야 또 죽었구나. 앞을 봐도 죽고 뒤를 봐도 죽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를 만들어 건너갈 수도 없고, 그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애굽 백성과 애굽 군사들과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물포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죠. 인간은 무엇인가 하려고 꼼짝대다가 더 뒤집어 쓰고 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50장 26절을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경 전체의 큰 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맥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 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 창세기는 지금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절망요, 인간 자력군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시작하면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돼요. 탄생으로 시작.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렇죠?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인데
잘생겼다고 그랬어. 이 잘생긴 것은 원어로 토브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잘생겼다. 이것은요, 잘생겼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잘생겼다는 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생겼다는 말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들은 절망이죠. 자력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었던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잃었던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요?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계약이 체결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요. 회복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인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해요. 성막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 이제는 그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짓게 하는 것이 성막을 짓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죠. 이것이 창세기의 출애굽기에 연관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병행되냐면 구약과 신약이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됐죠? 창조로 시작됐어요. 그럼 구약은 뭘로 끝나냐?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나냐면 저주요. 저주는 죽음이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저주, 멸망, 죽음으로 끝나죠. 이건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상태, 곧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삶으로 그것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는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계,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 큰 틀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성경을 전체 큰 틀로 이제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때 참 성경을 우리가 삐뚤어지게 보지 않고 바른 눈으로 볼 이런 안목이 생기죠.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쳤는데 참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읽으시고 또 이제 이것을 들은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여러분 심령 속에 조금 더 이제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제 만나실지 모르지만은 만날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만날 날이 있어요. 어디서? 천국에서요. 그때 모른다 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밀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솜씨를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주권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환경이 주께서 우리를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었고 그것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 입술을 들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만들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신다는 이 확신도 우리가 함께 갖게 하셨고 어떤 환경에 와도 낭망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솜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렸고 이것을 준비하신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달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7월달에 할 예정이에요. 그 시간은